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해서 풍요와 무형장수하는 세상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됐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수명만 조금 늘어났지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희귀한 전염병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지금도 기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6억 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덩어리를 콩가루로 만들 수 있는 핵포탄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핵전쟁의 불안 속에 유지되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과 마음 됨됨이의 인격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느냐, 영어를 잘하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그런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혼, 내세, 생명도 마음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킬 것 중에서 생명같이 지킬 것이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으로 예수 믿고 영생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해로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건 겸손입니다. 교만은 겸손과 다르게 사람을 바닥으로 쳐박아 망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교만의 속에는 거만이 들어있지요, 오만이 들어있지요, 자만이 들어있지요, 열등감이 들어있고 우월감이 들어있고, 그리고 원망, 비방, 비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교만은 은혜와 깜깜하게 거리를 두고 있게 됩니다. 이제 주의 은혜와 교만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깨닫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의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망발을 짓거린다 그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원어의 뜻은 머리를 든다, 머리를 높인다, 머리를 올린다. 머리라는 말은 생각, 사상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생각, 경험,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엎어지고 마감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잠언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이렇게 해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인간의 죄악성은 교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교만을, 그 악한 인간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 대신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겸손입니다. 이 큰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요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사랑까지 무시하고 안 믿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하박국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에 나오면 크게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럼 믿음도 좋아지고 은혜도 받고 아멘. 치매도 예방되고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안 믿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 큰 교만으로 영원히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고 공학 박사였던 정근모 박사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IQ가 180이에요. 180이면 어느 정도냐? 제가 IQ가 조금 높다 그래서 130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것도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근모 박사는 180 정도 되면요, 책을 한꺼번에 3권을 펼쳐놓고 다 읽어버려요. 3권을. 그 정도로 집중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학 박사가, 천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교회 나갔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못하니까. 그 남편도 뭐 점잖은 분이니까 따라갔죠. 처음에는 교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아들이 위중해지는 거예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해지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에베소 2장 말씀, 내가 너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지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콱 들려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이 박사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돼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신 훌륭한 교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올해 이 시간에 우리 가족과 형제, 믿음이 없는 삶, 최고의 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5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신자가 교만한 자다. 신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교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큰 교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 감사치 않은 것은 신자로서 큰 교만이라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교인을 교인 중에 큰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 겸손한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볼 때 겸손하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겉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좀 공손한 자세, 뻣뻣하지 않은 자세, 그리고 부드러운 말, 낮은 톤의 음성, 그렇게 하면요 겸손해 보여요. 그러나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 떠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많이 교만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 사람 교만해, 좀 교만해, 이렇게 누가 그런다면 많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교인들은 교만해지고 감사를 모르는 교인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이웃 간에도 도움과 신세에 대해서 감사 모르는 거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도움받아 또 누구한테도 얘기도 안 합니다. 자랑도 안 해요. 감사하다고 표현도 안 합니다.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교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구원이에요. 지옥 갈 자에서의 구원이요.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걸 등한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 그러면서 네가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0장과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등한히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큰 목소리로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0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배드릴 때마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 큰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크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은요 하루에 5번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5번을 암송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만이 참신이다. 우리는 알라의 백성이다. 알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러면서 7, 8가지 암송 제목을 외우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 어느 직장에서? 안 다녀? 돈이 문제야?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안 다녀? 그리고 직장 그만둬요. 그렇게 열심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드리죠? 일주일에 9번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9번 예배가 있어요, 우리. 근데 일주일에 5번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일주일에 5번 이상, 9번이 아니고 5번 이상 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교회에서 너무 그러면 그만둬요, 그래요. 근데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씩, 일주일이면 35번씩, 우리 일주일에 5번, 10번, 아니 10번도 아니에요. 5번만 하라는데도 그게 어렵다고, 힘들어요. 왜? 교만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동성교회는 너무 어렵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힘들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나는 심히 교만한 여자예요, 나는 심히 교만한 남자요, 그런 거 똑같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신을 섬기는데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빈국 벵글라데시야, 모슬림 교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교회 국가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우리는 참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어렵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다가 돈을 빌려줬더니 못 받을 줄 알았더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고생한 우리 조카들,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으니까 새파란 저승사 밑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딴 데서 오라는 데가 많겠어요. 근데도 우리 교회 안 떠나고 잘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이뻐가지고 50만 원을 붙여줬어요. 붙여줬더니 이게 웬 50만 원이야? 이게 웬 떡이야? 좋아요. 50만 원씩 줬더니. 근데 그 중에 한 조카가 제 생일 때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이뻐가지고 두고 보자, 다음에는 100만 원 주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아니까. 제 딸이 아빠 몇백만 원이 그냥 생겼어요. 뭐가 잘 돼가지고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분의 1, 아빠에게 3분의 1, 엄마에게 3분의 1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재산의 70%를 하나님께 바치고 30%를 자녀에게 준다는데 너는 10분의 2 가져라. 10분의 2배 줬어요. 준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줬어요. 줄 거라 했어요. 왜? 이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뻐. 은혜를 아는 거, 감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66장 찬송 힘차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아주 큰 교만이라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받은 은혜, 큰 은혜. 근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대국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어요. 꼼짝없이 다 죽게 됐어요. 전멸당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적군을 일거의 기적으로 물리쳐 줬어요. 그뿐입니까?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어요. 25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예, 보답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보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답하려는 마음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10,000가지일까요? 10만 가지도 넘지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답하나? 시편 1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말은 뭐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은 보답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안타까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뭘로 갚을지, 뭘로 보답할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갚아? 어떻게 보답해? 뭘로 해? 아무리 해도 한이 없어. 택도 없어. 어떡하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뭘로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선한 걱정이죠. 의로운 걱정이죠. 고상한 고민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수백 번 잘해두다가도 한 번, 두 번 서운하게 하면요 원수가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도 부모의 은혜에서 보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성경에는 부모에게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면서도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얼마나 더 할까? 더 하고 싶은데 없네. 안타까워.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전전긍긍 힘쓰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어떻게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더 진짜로 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저는 암병 걸렸다가 기적으로 걸리고 또 치료 역사로 낫고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 사람들 봤는데, 그런데 잘 믿다가 타락해요.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죽었다는 소리 들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입었으면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감사할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식만 생각해. 자기 아들만 하고. 부모는 내몰라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과 고린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마음을 좀 넓혀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세진 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말로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진실이 안 느껴져요. 진심이 안 느껴져. 정말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크게 내가 신세졌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아무리 드려도 아신 마음뿐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넓게 가지세요. 제가 작은 교회 살리기를 20년 했는데 감사한 것은, 저같이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작은 교회 살리고부터 연결돼가지고 부흥회를 1년에 120번 다녔어요. 1년에 120번이면요 강사비만요 1억이 넘어요. 그걸로요 작은 교회 살리기하고 교회에서는요 30% 40% 넘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거의 제가 60% 70%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작은 교회 살리니까. 그래서 2000교회를 도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됐는지, 가보면 어떤 데 가면 작은 교회 살리기 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이번에 제가 작은 교회 찾아가는 작은 교회 살리고 전환해서 갔는데요, 성현교회라는 거에 갔더니 박석주 집사님하고 유영순 권사님하고 둘이서 저를 픽업해 줬는데, 갔더니 강사님 소개한다고, 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소개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이래요. 제가 기도를 막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줬는데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옆에 행위책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다 써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중에는요,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100만 원, 200만 원씩 가끔 갖다 보내와요. 아무나 못하는 거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도 작은 교회들이 끝났는데도 1년에 몇백만 원씩 보여주면서 이건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 가세요. 힘내세요. 이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요, 넓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몇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게 셀 수가 없으니까 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형식으로 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만 아니라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조금 하는 신용만 해요. 호세아서 7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뭐하지 아니하도다? 구하지 아니하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오래 하게 되고 간절히 하게 돼요. 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래 간절히 뜨겁게 하는 것이네. 또 교만한 사람은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욕으로 들어. 욕으로. 내 욕하네, 내 욕하네, 나한테 욕하네. 그러면서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그래서 죄 지는데 담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시작.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위에 절에 자신들에게 뭘로 여기고? 욕으로.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아요. 나 욕하네? 내 욕하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금방, 그걸 비춰줘봐요. 두 번째 줄. 방송실 바꿨어? 예, 저 밑에 거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뭐하도다? 담대. 뭐 하나님이 뭐 악한 자를 치지도 않네? 벼락도 안 때리네? 그러면서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